오늘은 로마서 25번째 시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오늘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다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천재지변으로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로마서가 다 남겨지지 않는다 해도 로마서 8장 그 한 장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페너라는 신학자는 성경은 마치 하나의 둥근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데 로마서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에서도 로마서 8장은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의 끝부분과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는 분은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페이지만 가져오면 내가 이 대형 박물관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이 다이아몬드의 보석과 같은 그 빛나는 그 부분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당장 죽는다고 하면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는 곧 바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인데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성경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지. 세상에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이 다 허접한 소리예요. 이거 아무 복음하고 관련 없는 소리란 말이야. 오직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신학 전체가 이 로마서 8장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7장을 공부하면서 이 공고한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죄의 문제로 너무너무 깊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한지 몰라. 그리고 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장 25절에 바울은 환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는
그 외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in Christ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정죄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 정죄를 해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원문의 이 말의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자, 재판을 받은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자,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하고 이제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막 변론을 해주고 또 죄에 대한 신문을 받고 마지막에 이 재판장이 땅 이렇게 결론을 내요. 너는 징역 300년. 뭐 이런 식으로 딱 이 판결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려주는 그 순간에 그 심장이 녹아지는 거지. 얼마나 두렵겠어. 재판장에 서봐야지 이 기분을 아는데, 안 서봤지 아무도. 나는 이 재판장에 한두 번 서본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섰어. 자, 내가 지난 주에 요새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내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SBS 스페셜에서 2주 동안 연속으로 이 마약 중독자들의 삶에 대해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꼭 한번 보면 좋겠어. 이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지금 한국에 이 마약 사범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대. 이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특히 20대 젊은 아이들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다 망치는. 근데 나는 이게 마약 뭐 말만 들어봤지 이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제가 뭐 몰랐어요. 그런데 그 두 편을 보면서 이야, 마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마약을 한번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약을 맞고 나면 왜 사람들이 마약을 맞느냐? 뭐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의사의 말로는 이 마약을 맞고 나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판타시, 기쁨과 쾌락을 느낀대요.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최고의 기쁨보다 10배에서 100배나 높은 그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그리워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갈망이라고 그러더라고. 갈망. 갈망이 일어나면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 내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봐.
밥 한 두 끼만 굶으면 밥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커. 거의 제정신 아니잖아. 누가 옆에 죽든 말든 큰 라면에 그냥 계란 넣고 그냥 맛있게 끓여가지고 냄새 나고 하면 그 갈망이 그 견디기 쉽지 않을걸. 한 며칠만 굶겨놓으면 막 미치잖아. 그런데 그런 갈망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강하다는 거야, 그게.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뭐 최고라고 했던 젊은이들도 한순간에 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걸 못 고치니까 이제 간혹 보면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그 마약과 전혀 접촉 못하게 1년이고 6개월이고 거기 집안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특별히 뭐 약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마약에 대한 생각을 뽑아버리고 다시는 그 마약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삶을 쭉 보여주는데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잘 참았다가도 이 갈망이 한번 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또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 부부 마약 환자가 있어. 부부, 젊은 아이들인데 신혼부부인데 부부가 다 마약을 한 거야, 마약.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새 사람 돼보자고 둘이서 뭐 이를 악물고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또 임신을 했네, 임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이 마약이 안 가게, 영향이 안 가게 어떻게든 우리가 참아보자 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만 한 번 또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마약 사범이 되면 이렇게 집행유예를 주는 거야.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벌금을 때리고 기회를 주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또 한 번 걸리면 그 형을 다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던 기간 중에 또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매달 이렇게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야 되나 봐. 근데 거기서 마약이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뱃속에 아이는 있는데 이제 재판장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두 부부가 이제 재판을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하더라고. 이제 들어가면 1년 안에는 못 나온다고. 내가 이제 이 아기를 감옥에서 낳게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그 잘 견디자고 하면서 짐을 다 준비하더라고. 법정 구속이 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 재판장 앞에 서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100% 법정 구속이 된대요. 변호사도 같이 가고 했는데 이거는 요번에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뭐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재판장에 섰는데 세상에 이 재판을 했는데 이 판사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임신을 해 있고 또 나름대로 두 부부가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 친
그것이 그래도 좀 참작이 돼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딱 때리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준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러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그냥 벌금만 내고 나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 두부가 나오면서 뭐 환호성을 하고 막 그냥 둘이 서로 손을 붙잡고 우리 이제는 죽어도 마약하지 말자 우리. 이젠 죽어도 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을 하나 봤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재판장에서 이 재판관이 무죄는 아니지만 감옥에 안 간다고 딱 판결을 내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 오늘 이게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건 지금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죄의 값으로 지옥이다. 땅 하면 그냥 다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 이 소리야. 분명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걸로 사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함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의 값으로 반드시 사망으로 또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희가 죄 없이 되었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말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죄사함 받은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은혜, 속죄함 받은 은혜, 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야.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 선조들, 초대 교인들은 이 죄사함 받은 대속의 은혜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로 또 이걸 외치고 증거하고 살아야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과 너무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지. 복음이 없어지고 뭐 시잘데없이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뭐 그냥 부자 되고 이런 허접한 시래기 같은 복음이라고 말이지.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육신에 대한 것, 둘째는 영에 대한 것, 셋째는 율법에 대한 것인데 이 오늘 여기 보면 계속 그 말씀이나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계속 또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이고, 둘째는 영이고, 또 그 다음은 율법.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로 이 샤륵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신은 오늘 육신이, 물론 이 단어가 때로는 이 우리의 육신의 몸, 육체를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샤륵스는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육신, 바울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이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죄악된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한 죄악된 인간상을 가르치는 것이 육신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악한 속성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뭐냐?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하여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지난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타락한 인간성,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모든 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8장에 와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정도 나와요. 20회 나옵니다. 이 영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 퍼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주파수야. 이 영적인 힘이고 이 영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영적인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율법은 우리가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해서 배워왔어.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표현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그렇지만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죽이는 법이요. 자, 죄인에게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죄인은 죄값으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요. 자,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이냐 말이지. 이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지만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망케 하는 이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 영생으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은 바로 율법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서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란 말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In Christ, 바로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who are in Christ Jesu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적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무한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만큼 귀한 게 어딨어? 자, 요즘 조금 갇혀 있으니까 좀 답답하지? 자유가 없으니까 쇼핑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가서 만나서 수다 떨어야 되는데 수다도 못 떨고. 우리가 지금 너무 하찮은 자유를 제한을 받아도 삶이 굉장히 지금 멜랑꼴리해졌어. 멜랑꼴리. 멜랑꼴리가 뭔지 몰라? 우울해졌다 이 소리야. 요만큼 자유, 요거만 잃어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냐 이 소리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이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이게 자유를 잃어봐야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자, 크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 세 가지 자유가 있어.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자유야. 육신이 속박되면 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갇혀 있으면. 깜빵에 한번 갇혀봐. 육신을 하루만 갇혀놔도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자, 육신의 자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자유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해.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재벌들도 자살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육신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다 가져도 이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그 삶에는 기쁨이 없어. 자유하지 못하는 거. 죄가 나를 컨트롤할 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 아까 내가 좀 전에도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야, 마약이라는 그 약이 주는 그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야, 사람이 무너지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모범생이고, 그 어느 한 아이의 그 청년 한 25인가 된 몇 년 동안 마약에 찌들렸다가 지금 치료받는 한 부모님의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보니까 정말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대. 이 아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새긴 적도 없고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는, 평생 부모 속 안 새기고 인류 대학 들어가고 또 지금 인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마약에 사로잡혀 가지고 폐인이 되어버려. 폐인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자식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냐.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본인, 제일 불쌍한 건 본인이에요. 본인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여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자유하질 못해. 이 마약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약의 힘도 이렇게 한 인간을 파괴시키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 죄의 권능이. 죄에게 사로잡히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 생각도 통제하지, 내 육신도 통제하지,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선인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죄만 행한다. 이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애써도 이 죄의 권능 아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죄의 권능 아래 살아간다면 결론이 어떻게 돼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이요. 내 육신도 자유하고 마음도 자유하고 영혼이 자유하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야. 인간은 내 영이 죄에서 자유하면 내 마음도 죄에서 자유할 것이요 육신도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유한 자. 오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됐냐? 천만에이션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굉장히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잘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엇이 우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거야.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는 거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있다가 이것이 옮겨가기만 하면 돼. 어디로 옮겨갔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가기만 하면 돼. 이게 굉장히 심플하잖아. 뭐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멸망할 인간이 돼버려. 그런데 얘가 요 법에 있다가 요 법으로 가버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딱 가버리면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자가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법을 바꿔버리면 돼. 법을. 내가 좀 더 쉽게 이해하게 알려주면, 우리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막 그냥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칭송받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 정말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하고 막 너무너무 칭찬받는 사람이,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법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몸을 살짝 옮겨가지고 북한에 가면, 북한 노동당 법안에 가면 이거는 사형이야. 사형. 똑같은 사람인데도 법이 달라지면 사형받는 거야. 한쪽에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칭찬받다가 이해가 가?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로 나를 소속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하는 자가 된단 말이야. 지금 당장 딱 바꾸란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면 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 율법에 속하게 되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 너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냐? 오직 in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주의라고 해요. 은혜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 저 바리새인 같은. 저 바리새인 같아. 이 바리새인 같다는 건 뭐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철저하게 법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법만 지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산단 말이지. 그냥 계명만 잘 지키면 천국 가고 계명만 잘 지키면 선하게 되고 복 받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제 은혜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은혜주의자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은혜로 받아들여. 그리고 비록 내가 실수가 많고 바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해도 그것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 나는 이러다가 버림받을지 몰라. 지옥 갈지도 몰라. 막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은혜주의자들은 바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쉽게 죄에 넘어가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이 죄를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발부둥치는.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율법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주 이 노티한 놈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고 지 유산 내놓으라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창기들하고 놀고 나중에는 다 털어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먼저 먹겠다고 돼지하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이런 처절한 놈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 지엽 열매도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말이지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로릇이라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텐데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요. 내가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왔겠어. 거짓골을 해가지고 오는데 마을 입구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냥 힘을 다해 뛰어와가지고 자기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옵나이다.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세요.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자색 옷을 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동해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만약에 거기에다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 이놈 자식이 애비 돈 다 가지고 하고 꼬라지 좋다 네가 뿌린 대로 죄값을 받으라 이랬으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겠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로서 다시 인정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관계란 말이지. 그런데 갔더니 이제 큰아들이 있어. 이 큰아들이 이 아들이 받는 대우를 보고 아버지에게 막 항의하고 대드는 거야.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 계명 시키는 대로 내가 다 지켰는데 나한테는 말이지 눈깔 사탕도 하나 안 주고 이 죄진 놈한테 이렇게 소를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 내가 이 로마서 하면서 귀가 아프도록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야. 어떤 이가 또 율법이 원하는 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결론은 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육신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곧 우리의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야. 그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 죄 없는 사람. 죄가 없으신 분. 인간은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킨 예수께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로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 이제는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걸 전가하는 거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다 헛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시대에만 해도 모든 교인들이 오직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달리 찬송가도 오직 그 구원에 대한 찬송, 십자가에 대한 찬송, 죄속함에 대한 찬송, 그리고 교회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운동이 끊이지 않고, 밤마다 교회는 눈물 받아요. 와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제는 이런 모습을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요새는 교회가 이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했어. 프로그램으로. 계속 프로그램 돌려서 사람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마지막 4절의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4절 말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첫째, 여기 봤더니 육신을 쫓지 않고, 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려면 첫째,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이 세상을 향한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뭐냐?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이다.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모든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제는 죄와 무관한 자로, 죄의 건세에서 이제 벗어난 자로, 자유하는 자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발버둥 쳐야 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 이것이 참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